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성도들이 유튜브나 SNS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15세기에 집필된 책 중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읽어보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1000번을 거듭해서 읽어도 결국 만족할 수 없다. 그 영적 원리의 묵상이 씨앗들이다. 거기에 담긴 내용들인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좀 눈에 들어와서 좀 적어봤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마음 쏟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쏟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그리고 모든 선한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6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명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에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진실하고 또 연단을 통해 검증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티모테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는요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의 그 형제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난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이 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증거하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바울은 여러 번 그의 서신서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훗날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리고 몸이 좀 연약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긴 귀중한 목회자였습니다.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참된 목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를 이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요 빌립보 교회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바울의 뜻을 잘 전달하고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잘 살피고 이 핍박과 분열 속에서 이것들을 타개할 진실되게 조언할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검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이 디모데는요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았던 디모데,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개척을 할 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또 특별히 개척 멤버로 처음 예배를 섬기셨던 분들은 다른 분들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조금 더 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 함께 했던 성도였고 함께 했었던 리더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 정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위를 받기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안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 성경에 이곳 한 번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문헌에도 잘 기록되고 있는 단어는 아니래요. 이 안위라는 뜻은요 전쟁 중에 전시 상황 가운데 용기를 얻는 일,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위로를 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이 안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그 교회를 회복시켜서 디모데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좋은 소식들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면서 그가 나에게 안위를 줄 것이다, 그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그가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뜻을 함께하고 빌립보 교회를 정말 염려하고 진실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하게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염려하다, 걱정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고 영적인 권면을 해줄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작정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외부적인 핍박, 또 내부적인 갈등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디모데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며 그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 리더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목회자들, 당시에도 지금 오늘날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에게 따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 사람 디모데가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지금과 같은 진실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 원한다라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가 꼭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지침서 중 가운데 정말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지침서가 있는데 참된 목자, 참 목자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리폼 페스터라는 책인데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리더들에게 당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일 목회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며 훌륭하게 설교를 하여도 그 모든 것은 찬란한 광채를 지닌 위선의 죄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 검증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요 영적인 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디모데가 겪었던 연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파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갈고 닦는 것,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이 단어 연단이라는 의미는요, 입증된 가치, proven worth, 그 다음에 증명, proved himself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치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고 증명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는 이렇게 입증되고 검증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힘썼던 디모데는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이 모든 성도들이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입증하고 검증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검증된 사람이십니까? 정말 입증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이 질문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라. 세상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성도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그리고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견딘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헌신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이방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별명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이름은 아니고 남자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에바브라 혹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에브라라고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에바브라디도는 이런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어서 에브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뜻은요, 매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매력적인,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함.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았나?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그 이름대로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파송한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고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가진 것을 또 기쁨으로 드려서 이 현금을 가지고 이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한 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요 1300km입니다. 한 807마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지금 가도요 19시간 4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참 먼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가서 19시간이 넘는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는 당시 걸어서 또 배를 이용해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그곳을 걷고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마련한 이 헌금이 있잖아요. 이거 너무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는데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되고 걱정되겠죠. 여행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겠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 있는 이 어려운 여행길에서 그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감사하며 또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서 40일간을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이동하여서 로마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1300km를 넘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고생길이었을 것입니다. 고생길을 우리말로 줄이면 이렇게 되죠. 집 떠나면 개고생, 그렇죠? 어떤 이유였는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이 평신도 리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도 들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혹시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나라는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았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를 더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이전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상황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평신도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논쟁의 이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편들은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렸을 것이고요. 그의 파송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왜 선생님께 짐을 지었냐라고 핀잔하고 나무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의 병듦이 교회의 분열로 야기된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근심했을 때 이 근심을 덜기 위해서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서신을 가지고 그를 먼저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의 감옥 생활을 전심으로 도우며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그를 극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였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극찬하고 그를 높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또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도왔던 자 또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된 자는요 영적인 그 전투의 그 최전방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명령을 따라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에 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내 쓸 것을 돕는 자, 여기서 돕는 자는요 로마 제국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가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라가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 나를 돕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정말 복음 앞에 충분히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그에게 칭찬을 마르지 않도록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한 교회의 참 일꾼이었고 모든 일을 이제 다 완수했으니 이제 파송교회로 내가 돌려보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너희들 정신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주고 그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부탁을 또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평신도들을 또 귀한 리더들을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교회를 사랑한 에바 브로디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잘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표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목사님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잘 알고 계신 부모님들의 세대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된다.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늘 목사님 편에 서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많이들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늘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섬김 받는 것을 좀 당연시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사들에게 성도들이 순종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충성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따라주시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정말 목사님 괜찮으시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 김 목사님이 내 말 안 들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저희 교회를 욕하고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실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김 목사님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기도로 섬기며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일에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보니까요, 제가 이제 한 1월 달에 왔으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와보니까 매주 식사하는 시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정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방이 협소하고 참 부족해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음식에 담아서 준비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아셨는지 지난주 자매님 한 분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화분을 들고 와서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낌없는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매주 예배당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분들, 또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안내로 또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분들,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음향으로 자막으로 또 온라인 송출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 반주와 목소리로 섬겨주시는 분들, 새 가족을 섬겨주시는 분들, 교회의 곳곳을 돌아봐 주시면서 섬겨주시는 분들, 또 식사 후에 테이블을 잘 준비해서 또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분들, 또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분들, 또 곳곳에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참으로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모 교회 빌립보 교회 상황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또 그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한 주의 거룩한 성도이고 백성이고 또 영적인 리더이며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 사명과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도 기꺼이 주님께 드린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고, 그 치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제가 2004년도에 좀 늦게 아세연합 신학교, 지금 아신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편입은 한 4명, 3명 이렇게 뽑는데 저희 그때 편입한 동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채플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서 20년이 지난 이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목회 현장에서 또 선교지의 현장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전 이 찬양을 고백하기가,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호훈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세요. 이호훈 목사님이 쓰신 부른 바다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19살 청년이었던 중국 간도 용정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이호훈 목사님이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1950년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발생했죠. 나라에 큰 위기가 있을 때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고백한 찬양이 바로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할 때마다 내가 전심으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은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신 성도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이 찬송가의 찬양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복음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